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30절 우리 한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결과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지지요. 그리고 그 핍박의 바람이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상황은 흩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 땅에 그 흩어짐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핍박 중에 꽃 피는 종교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요. 어제 제가 사무엘상 수요일 말씀드리면서 죽음, 승리, 은혜 말씀을 드렸는데 스데반 한 명의 순교자로 인해서 그 순교에 대한 열매는 마치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에 원래 나왔죠. 그러다가 조용히 나타나지 않았다가 오늘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이. 이 바나바는 별명이죠.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바나바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특별히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도 또 다른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소유를 교회에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4장에 나오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팔레스틴 쪽 이쪽으로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고구마 같이 생긴 섬. 거기에 이 바나바가 고향인데 그 고향에 부동산이 있었어요. 지금 얘기한 부동산을 팔아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그때는 공동체 생활을 했었으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그때 교회에 부동산을 바친 사람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바치는 것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돈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물질을 바친다. 왜?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돈인데 그걸 하나님 나라에 바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엄청난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탤런트, 재능도, 시간도, 또 물질도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특별히 물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두 번째, 바나바는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에 그러니까 핍박하는 주인공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믿지 않았어요. 그가 변화된 것을. 그랬을 때 이 바나바가 도와주죠. 이게 9장의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제가 한 번 더 했네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의 제자들과 교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변화된 바울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증인이 접니다. 라고 바울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줍니다. 이거는 바나바가 상당히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믿는 신뢰감이 있었다. 그렇지 않고는 바울을 그렇게 데려다가 소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착한 사람.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는 말은 뭐죠? 마음이 선하다는 거야. 선하다. 바나바는 그 마음의 그릇이 착한 사람으로부터 사람들로 인정받았다. 제가 보니까 목회자의 자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똑해야 돼.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걸로 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을 대하고 또 여러 교회 임원으로 제가 섬기면서 목회자 자질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착한 사람이어야 되겠다. 선한 사람. DNA가.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요즘. 착한 사람. 바나바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 생활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순종의 생활, 말씀의 생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얻어진 결실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일꾼은 심히 적었다. 그리고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의 헌신적인 순종과 생활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부동산을 여러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한 겁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 파송,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권면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긍휼이 많고 위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로부터 많은 영적인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 바나바는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전면에 예수님을 나서고 지금 바나바 보세요. 바울을 나서고 자기는 뒤에 있죠. 오케스트라에서 첫 번째 바이올린은 아주 현란하게 잘 나타나지만 세컨 바이올린은 조용히 퍼스트 바이올린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는 다른 것을 보지 않았고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의 시선은,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여러분도 그런 눈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구나. 그런 기쁨이 바나바 목사님에게 큰 사명감을 주었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혹은 그 공동체를 볼 때 은혜로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다윗이 부솔 시냇가를 건넌 사람이나 400명, 건너지 않은 남은 200명이나 전쟁에서 승리해서 온 그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입니다. 이 전투에 참여하신 200명 입장에서 보면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다윗은 자기의 나라의 규례로 삼았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권면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믿음의 권면으로 신앙을 잘 자라게 한 목사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의 권면은 굳은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주님과 함께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붙어 있는 생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붙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성도들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처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붙어있는가? 죄에 죽고 의에 살 때.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덤에 가보세요. 그 무덤에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우린 죄에 대해 죽었다고. 그래서 죄에 대해 할 일을 못해요. 그걸 여러분 꼭 인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는가?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첫 번째 알아야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쓰고
또 묵상하고 공동체 성경 읽고 또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으로 이 영적인 공급을 허락해야 됩니다. 박순옥 권사님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죠? 계속 육적인 밥을 잘 안 드시려고 하니까 입맛이 자꾸 떨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입맛이 떨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주의 말씀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과 붙어 있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말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으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주님께 붙어 있게 합니다. 읽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못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에게 붙어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기 바랍니다. 파리가 여기 붙어있으면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파리도 미국 가는 거예요. 붙어있어야 돼요. 붙어있으세요? 그 결과 안디옥 교회에는 큰 무리가 더했습니다.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목사님의 성실한 목회로, 사랑의 목회로, 긍휼의 목회로 큰 무리가 주께 더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 여러분 장점을 보고 축복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을 보고 너 집사님 그거 왜 그래 그거 뭐 이렇게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지 말고 주께 붙어 있으라.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 바울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이가 많고요. 지금 사울은 청년인. 바울이 거하고 있는 다소에 가서 그를 찾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협력하여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한 일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가말리아 문화생 중에 제자였고 똑똑하고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 서신서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르쳤으니 얼마나 이 교회가 부흥을 했겠어요. 바울의 등장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물어볼 때 Are you Christian? 크리스천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프라이드를 갖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거는 저 예수쟁이, 저 꼴통들,
이렇게 비웃는,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주의 복음이 안디옥에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기독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딱 구별된, 분리된 사람들이야 라고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선하게.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부모들, 혹은 직장에서 상급자나 하급자들에게 참 훌륭하신 분이야. 여러분 그런 인정받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임원일을 하다 보니까 총회가 있어요. 성결교단. 거기에 있는 이제 몇 분들하고 이렇게 자꾸 뭐 서류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계세요.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이죠. 그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렇게 서로가 수정도 하고 막 보완도 하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분과 이렇게 전화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그분의 얼굴은 모르겠어요. 이제 5월달에 총회 가면 제가 뵙겠지만 그분에 대한 믿음이 가는 거죠. 아, 참 이분은 정말 장로님이다. 말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참 내가 본받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계시죠? 학교에서, 병원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성실하고 충성된 사역자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한 사람, 그 한 명의 일꾼을 통해서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그 한 명의 위대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놀라운 위대한 결실을 맺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